한번 영모에 가담했다가 실패하고 발각되면 가족과 후손들까지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반역, 모반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죠. 영모에 가담했다가 실패하고 발각된다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후손들까지 모두를 다 위험에 내모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는 엄격한 신분제와 연좌제를 적용했던 그런 시대죠. 조선시대의 기준으로 하면 당사자는 처형되거나 유배되거나 신분을 박탈되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을 겁니다. 후손들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관직에 오를 수 없죠. 관직에 오르지 못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관직에 오를 수 없고요. 자신의 꿈과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저 죄인으로 숨어 지내거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일 겁니다. 그 후손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졌을까? 오늘은 이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후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고, 또 그 후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원망? 혹은 저주? 아니면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도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후손들을 쭉 내려가다 보면 원망하거나 저주하고 또 한으로 그렇게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운명에 순응해서 이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였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을 섬기기로 맹약하죠. 충성을 맹세합니다. 바벨론을 섬기겠다. 충성을 맹세했지만 결국 배반하게 되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애굽을 자꾸 바라봤어요. 바벨론은 배신을 하고 배반을 했고 애굽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포로 되어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노예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때와는 다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노예는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친척들과 결혼을 할 수 있었고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상업과 농업에도 종사했어요. 장사나 이런 것들, 또 농사를 짓는 일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며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가면서 이들이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안정된 삶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드게, 이런 인물들은 당시 정부의 관리로, 인재로 등용된 사람들이잖아요. 능력 있는 탁월한 사람들은 또 정부의 요직에 오르는 일들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왜 고향을 떠나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 답을 찾지는 못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답을 찾아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포로가 길어졌고 그 땅에서 태어났던 1세대가 죽고 그 땅에서 태어난 2세대 역시 죽어가요. 바벨론 포로 1세대뿐 아니라 2세대, 3세대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3세대까지.
그럼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언제까지 더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 고민을 하게 돼요. 언제까지 더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지쳐가고 의심하고, 이 의심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쳤다. 이제는 지쳐갔어요. 그리고 이게 의심이 시작됐던 겁니다. 7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오늘날의 70년은 한 세대로 보지만 과거의 고대 시대의 70년은 최소 2세대를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7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겨진 자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에 살던 유다 사람들의, 포로민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오늘 2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유다민들의 소리를 듣고 지금 이사야가 이 말을 받아서 그들의 말을 차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길은 어떻게 되는가? 유다민들의, 남겨진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길은 어떻게 될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숨겨버리셨는가? 그러니까 길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런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왜 숨기셨습니까? 자기 백성의 문제에 하나님이 왜 관심이 없단 말입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백성의 문제인데 왜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를 계속 질문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너희들의 신은 가짜야. 그들이 조롱했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루둑이 바벨론의 당시 주신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벨론의 신 마루둑의 발에 무참히 짓밟혀 버린 것인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허약한 신, 가짜 신으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것인가? 여호와가 지금 힘이 없는 가짜 신이라는 증거가 된 거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고 지금도 도무지 구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포로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아요. 길이 없어요.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그 순간 누구를 원망하게 됐을까요? 직접적으로는 부모 세대를 원망합니다.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상과 부모의 죄로 인해, 맞죠? 조상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신들이 심판받고 고통받고 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게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부모 때문에 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가만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길을 숨겨버리면 앞이 캄캄해질 밖에요. 탄원을 듣지 않으시고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불평했어요. 우리의 탄원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왜 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감으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돼요. 눈을 감았다. 귀를 막아버렸다.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거죠. 오랜 침묵과 방관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말로는
말로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말로는 그런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뭐 하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바뀌는 게 없었다고요. 절망적이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로 없었던 힘이 생기나요? 희망도 없어요. 길도 없는데 말 한마디로 막 없었던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나요? 그게 위로가 된다고요? 근심, 걱정, 염려가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좋다.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포로기가 길어지면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풀어야 하는 역사적인 과제죠. 이건 그들만 풀어낼 수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포로민들이 반드시 풀어내야 했던 역사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을 받고 벌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은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조상의 죄를 후손들이 받는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아닌데, 우리의 잘못도 아닌데, 단지 그 후손이라는 이유로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면 여러분은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그 후손이라는 이유로, 단지 그 이유예요. 그 후손이라는 이유로 그냥 운명처럼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게 우리였다면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상들의 죄는 당연히 후손이 책임지는 게 맞아요? 자녀 세대가 짊어지는 것이 옳은가요? 제가 문자로 표현해 놓고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거를 말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이더라고요. 까라면 까지 뭔 말이 많아. 그냥 부모 세대가 그냥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불평과 불만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건 가당치 않은 것인가? 멸망과 심판은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그러니까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은 지금의 이 고난은 누구의 책임인가? 사실 성전이 불타고 유다가 멸망하며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행위와 죄악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했어요. 이스라엘은 합당한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했다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세대가 지나니까, 이제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몇 세대가 지나니까 지금 받는 고통은 우리의 죄가 아니다라고 불만을 갖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상들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이게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불만이 커져버렸다는 거죠. 과거의 일로 자녀 세대가 심판받고 구덩이에 내던져진다는 것이 부당합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진실로 포로민들의 후예들은 억울하고 부당한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정말 포로민들의 후예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고 정말 억울한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포로 세대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이거 풀어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던 유다의 남은 자들은 포로 세대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 답 찾아내야 돼요. 이거 찾아내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그 해결법이 나와요.
희망이 거기에 떠오릅니다. 이사야 40장 1절 첫 음성은 이렇게 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메시지가 선포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지금 무슨 소리일까 하시지만 무려 39장에 걸쳐서 선포되었던 무거운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이제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로 선회하고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바로 40장 1절인 거예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가득해요.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가 가득해요. 그런데 40장 1절에 들어서서 이게 바뀌어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로. 40장에서 66장까지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로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회복과 구원의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이때 이사야가 가장 관심했던 문제는 우상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장에서 66장까지의 주된 내용 자체가 그냥 우상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전히 남은 자들에게는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인지 우상의 무능함을 계속적으로 언급해요. 우상의 무익함을 계속적으로 언급해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희에게 무익한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내야 할 우리의 예언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복을 주지 못한다. 복을 주지 못할 뿐더러 화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불가하고. 왜요?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인 거죠. 반면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우상과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가짜고 복을 줄 수도 없고 화를 내릴 수도 없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포로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구가 31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포로민들에게 주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힘을 얻게 된다. 우상을 앙망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할 때 힘을 얻고 또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된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포로민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우리 배신감을 느끼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에도 포로민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견주고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우상과 하나님을 견주어 봐요. 그리고 비교합니다. 이기는 신, 내 신. 이기는 편 내 편이에요. 견놀질하고 기회 있으면 따라가고 우상에게 기도해요. 포로민들이. 기회 있으면 따라가요. 그리고 우상에게 기도하죠.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좋아 보일 것 같으면 나도 음식과 물과 거처를 준비해 볼까라고 생각해요. 당시 우상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게 이 세 가지잖아요. 음식과 물과 거처. 포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음식과 물과 거처를 좀 준비해 볼까?
엄밀히 말해서 포로민들에게 임했던 심판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지 조상들의 죄악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의 죄, 여전히 가득했던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지 조상들의 죄를 이어받아서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구분해줘요. 과거 조상들이 어떠한 이유로 심판받고 고통당했는지를 깨달았다면 자신들도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을 따랐어야 돼.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조상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들이 회복과 구원을 온몸으로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만 남은 자들이, 포로민들이 자신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그 회복과 구원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이사야가 66장까지 쭉 이 얘기를 하다가 하도 답답한 나머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는 너희 때문이다. 여전히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이 구원할 것처럼 열망하는 너희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손에 있는 피와 우상을 버리는 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입술의 거짓과 악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포로민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크기에 비해서 아직 멸망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었어요. 은혜였다고요. 만일 즉시 심판하셨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뼈도 추리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닙니다. 부모의 탓도 아니에요. 조상의 탓도 아니고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경외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여,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멀리 왔어도 다시 돌아가세요. 그리고 책임지고 달게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 세대여,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신앙까지 주셨다면 다 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단, 신앙은 본받되 부족함은 버려야 합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은 본받되 혹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그들도 부모가 처음이거늘. 그러니까 신앙은 본받되 그들의 악행과 잘못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재앙은 부모 탓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요. 내 길은 여호와께 있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길은 여호와께 있으니, 창조하시며 구원하신 여호와께 나의 길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손을 신뢰함으로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신의 죄를 회개